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사회가 아주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여러 고민들도,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던지게 되고, 또 각자의 역할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든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더 글로리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드라마를 한 편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그 드라마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라는 그 공통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면 왕따에 대한 이야기 또는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왕따가 굉장히 효과적인 곳은 청소년기일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이 발달 과정들을 보면 청소년들은 어떤 사회에 속하는, 어떤 사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무리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따이고, 그 왕따는 이 한 인간의 모든 그 영역을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청소년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인데,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들, 또 사회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계 속으로, 또 함께 어울려야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며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그 따돌림 또는 그 사회 속의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이야기죠. 이 인싸, 아싸라는 그 용어가 생겨난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싸라는 것은 인사이드, 또 아싸라는 것은 아웃사이드를 줄여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이 인싸나 아싸라는 것은 왕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조금 더 다른 세대에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든지 또 사회인이든지 또는 어떤 구성원 안에서
인싸가 되기도 하고 아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싸와 아싸를 구분하는 그 기준들을 놓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구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구성원들과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그 관계들을 갖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싸라는 것은 인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왕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아싸나 인싸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안에 있거나 모임 안에 있지만 내가 굳이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그것을 같이 공유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만의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표현을 하죠. 아싸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표현들 자체가 그 문화 안에 또는 그 단체 안에 또는 어떤 소속 안에 있으면서도 선택적으로 그거를 갖게 되고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모두가 같은 개념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모두가 같은 곳 안에 있어야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또는 국가이거나 어떤 단체이거나 아주 작은 소모임이든지 그 안에서 스스로가 아싸가 될 수도 있고 인싸가 될 수도 있고 또 선택적으로 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늘 있지만 원해서 또는 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내게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개념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개념은 소속이 되는 또 그 소속된 곳에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아주 오랜 고대 사회, 그보다 더 오랜 원시 사회에서부터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한 부족에, 한 공간에, 한 가족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류가 속해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발전된 세상에 정말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성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더 특별한 것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개념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개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 여러 곳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비슷한 의미의 말씀들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해 왔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자존감 또는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존재감을 누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도 언제나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해서 애정이 넘치는 권면, 애정이 넘치는 조언, 애정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질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무게들을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믿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한 몸이다, 한 몸의 지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몸 전체의 건강함을 말하려고 하면 모든 지체가 온전할 때, 건강할 때, 그 역할들을 잘 해낼 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제 기능들을 다 하는 것을 보고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의 공동체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또 다수 혹은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 각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이고 그 각각의 지체가 건강하게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기준만을 놓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움직이는 건 그런 공동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지체들과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의 다양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각자 다양하게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재능이나 능력들이 자유롭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과 은사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혹은 10만 명, 100만 명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각자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놓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의미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이고 그 특별함이 어떤 사람, 어떤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사용되어질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 핵심적으로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면서 13장에 이 은사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에도 보면 12장 8절까지 은사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면 몸은 제 기능하지 못하고 마비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가 사용되어지지 않고 멈춰있다라면, 각자의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어딘가 문제가 생기거나 멈춰버릴 거라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은사로 인해서 그 몸 안에 분쟁이나 갈등이 일으켜진다라고 한다면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골맞을 것이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골맞은다라고 하면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냐?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본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역할이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사랑의 역할은 무엇이냐?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관심이 없는 형식적인, 혹시는 위선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에 속하는 거짓 없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이 있다라고 하면 옛 계명도 있다라는 것이죠. 새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은 뭐냐?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말씀 다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과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 계명이고 마태복음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 되냐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본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그 움직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옛 계명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옛 계명은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본능에서 출발한 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능이 뭐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바로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 본능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을 보면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 있다라면 나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까를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해내고 그 사람이 아파하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내가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계명, 본능으로부터 출발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우리는 사실 감히 흉내조차 사실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명령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새로운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은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이 거짓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선에 속하지 못한 것이고, 그 선에 속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있는 사랑이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자리는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더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관계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자기가 행해야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지체로 존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지체로 존재할 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그 은사가 사용되어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에 사랑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조건,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 사랑의 동기, 사랑의 목적, 사랑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육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마저도 품고 있는지, 다른 지체의 은사와 재능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동기와 그 목적과 그 모든 행함에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대하기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하죠. 어려운 이웃은 사실 우리 안에도 있지만 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려운 이웃으로 표현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아니든지 교회 밖이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과 같은 자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요 또는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핍박하다라는 것은 원래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왕따를 경험하는 아이들,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아이들의 고통은 뭐냐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추적자처럼 끈질기게 나를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괴롭히는 것을 괴롭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도무지 언제 끝나는 것인지를 상상할 수 없는 순간까지도 괴롭힌다는 것.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럴 때조차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끝까지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 저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봐도 또 다윗의 수많은 노래들을 봐도 자신에게 향한 대적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싶다고도 하고 그를 영원토록 생명책에 지워버리고 싶다라고도 하고 그 영혼이 눈앞에 사라졌으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원수를 직접 응징하는 것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해소되죠. 정말 후련하고 시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가 망하는 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애가 베푼 사랑과 축복에도 나를 악으로 갚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었지만 그가 나를 악함으로 대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를 징계할 만한, 그를 판단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를 축복하고 악을 갚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 악한 사람에게 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말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주고
복을 비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하고 판결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잘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누가 잘 안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잘 될 때 내가 같이 즐거워하고 내가 그를 향해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에게 갔을 때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중에 함께 앉아서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한 번 또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16절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가졌다고 해서, 더 누렸다고 해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만한 이웃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정말로 교만한 사람 앞에 나도 잘난 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난 체 하는 사람 앞에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저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무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산산수훈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결론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온전하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고 온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향한 것이지 악인이나 악한 원수에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을 품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괴로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우리가 병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 병든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품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지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나의 본래의 모습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성령님, 내가 본능적으로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충성을 기뻐하노라.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거라 라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속함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마다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위에 복되게 하셔서 날로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의 현장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주의 지체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로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한 사람의 지체로 복음 안에 거하며 생명 가운데 거함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와 각각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